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 전에 하는 믿음의 고백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107회 총회에서 청소년 주일이 이 총회 제정 주일로 결의된 이후 두 번째 회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지키는 첫 번째 청소년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8월 넷째 주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청소년 주일로서 기억하고 지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뜻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이 있었지만 청소년 주일은 왜 없었을까요? 아마 청소년을 어린이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2월 마지막 주일로 제정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제 3월 달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가지요.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오를 다지고 교회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학교에 파송된다는 의미로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만 13세에서 만 18세의 중고등학생들, 소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들, 다니지 않더라도 만 13세에서 만 18세 나이에 청소년들을 특정하여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주일로서 청소년 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또 가족들, 교사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잘 이해하기 위해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 하면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라는 의미를 가진 질풍노도라는 네 글자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겪는 가운데 심리적인 면에서도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서 반항과 일탈을 서슴지 않으며 정서적인 동요가 극에 달해서 심히 극단적인 생각도 자주 하고 과격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청소년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청소년기처럼 이런 오춘기가 오게 되면 더 위험하다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청소년을 공사 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사장에서는 매일같이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죠. 분진도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공사장 앞에 세워져 있던 그 그림, 그 조감도가 이제는 눈앞에 근사한 건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그 공사장의 소음과 같은 우당탕탕하는 잡음이 들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가 어수선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자와 진실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의 삶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 41장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온 이들을 찾아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였다가 심판당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는 없어졌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고국 이스라엘에서 끌려와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인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붙들다라는 단어 안에는 강하게 묶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묶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불러 모으시나요? 바로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끝이 어디인지 땅 모퉁이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모퉁이는 단순히 수치화된 눈에 보이는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함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난 그 마음의 땅끝,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모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제는 그들을 붙들어서 어딘가로 달아나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붙들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청소년에게는 자신만의 내적인 또 주관적인 공간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방을 꾸민다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외부의 소리를 단절시켜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이 지나쳐서 개별화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찾아가 불러내시고 단단하게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청소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거부감을 들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는 그 종에 대한 모든 소유와 함께 모든 책임까지도 모든 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밥도 주고요, 잠도 재워줍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또 그렇다고 주인이 이 종이 하지 못할 일들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들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를 내가 나의 소유로 정하고 불렀고 붙들었고 또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앞부분에 바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그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귀를 닫아버리고 들려도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더 믿고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모습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우상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목표 삼는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과 성공, 관계, 즐거움 등도 있고요.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요.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그 모퉁이 구석에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싫어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어쩌면 이 말씀 많은 학생들이, 우리 특히 고3 학생들이 의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고3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 학교의 도서관에 독서실의 제 자리에 이 말씀을 제가 손으로 써서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두려움에 공감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먹는 것과 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평안이나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불안과 불행과 슬픔이 그들의 삶과 더욱더 가깝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바벨론이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땅끝에서부터 부르셨고 그 구석에서부터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붙잡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뜻을 살펴보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싸움이든 어떤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불안해하던 내가, 두려워하던 내가, 놀라던 내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던 내가, 나의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기만 하던 내가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으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도우십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오른손으로 번역된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승리의 오른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정의의 오른팔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차드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의로운, 성공,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의롭고 성공적이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에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의로운 오른손을, 의로운 정의의 오른팔을, 승리의 오른팔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을 또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시다.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의로우신 오른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변화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단단히 묶었다고 말씀하시고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울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승리의 오른팔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의롭고 성공적이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에게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